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에 들렸습니다. 그곳에서 귀신 들린 한 소녀를 고치게 되었죠.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소녀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귀신 들린 사람이 고쳐지고 나니까 돈 벌 수 있는 그런 길이 막혀지게 되니까 바울과 그 일행을 핍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바울과 그 일행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옥문이 열려지는 귀한 능력을 바울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간수가 이 일이 어찌 됨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하게 되었고, 그 간수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빌립보에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빌립보에서 있었던 그 일로 인하여서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게 되어 바울이 빌립보 다음 도시인 데살로니가로 피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회당에 가서 십자가와 또한 부활의 이야기를 많이 전하자 귀부인들과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귀부인들과 헬라인들은 이방인들 아닙니까? 귀부인들은 꽤 돈이 많은 그런 집안의 여성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자 또다시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에서 복음의 열매가 꽤 많이 있어서 거기서 많이 머물기를 원했지만 또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잠시 머물렀던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한 복음의 열매가 꽤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되게 되었는데, 작은 무리들이 모여서 시작된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너무나 풍성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소문이 여러분 그 지역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게 되었죠. 마케도니아 지방과 아가야 지방까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게 성장해 나간다라고 하는 소문이 너무나 많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바울이 들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구나. 단순히 사람의 수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서로가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더욱더 돈독해져 갔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은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흡족해졌다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었겠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칭찬하고 권면을 통해 풍성한 기쁨이 이 교회에서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내용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나는 어떤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가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이 2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고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를 드러내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준비하면서 이거는 꼭 나에게 하는 말씀이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반성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기고 또한 우리 복음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전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초반부에 빌립보에서도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이 있었고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하나 해야 되죠. 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런 소동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이 사실이 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만이 되어서 자꾸 전하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에서 찾을 수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을 믿는 유대교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의 차이가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차이 중에 가장 크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세상에서 우리보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한 거부감이 또한 가장 컸다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는 이야기죠. 유대교는 무엇이냐면요, 오직 유일신만을 강조합니다. 유일신만을 강조해요. 그래서 세상에 좀 큰 종교들 중에서 유일신을 강조하는 것이 유대교와 이슬람교입니다. 이 유대교와 이슬람교는요, 삼위일체를 믿는 우리 개신교를 철저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를 믿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행하는 그런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삼위일체를 굉장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 성령님 이 세 분은 다 세 분이지만은 본질적으로는 모든 것에서 똑같은 한 분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삼위일체를 믿는 우리 복음주의 신학입니다.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그냥 인간일 뿐이지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삼위일체를 거부한다는 이야기는 성령님을 거부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나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도 거부하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도 거부하고 오로지 누구만 하나님이냐? 그냥 우리가 믿는 구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유대교에서는 하나님,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인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태어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해버리니까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예수라는 사람이 굉장히 기분 나쁜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 사람들조차도 기분 나쁜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마다 굉장히 그 바울을 핍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장 핍박했던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모임 아니에요. 그 회당에서 복음을,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나오는 그 반응을 너무나도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랬으니까. 자기도 그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을 핍박했고 스데반까지 죽이는 일에 앞장섰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나오는 그런 반응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그렇고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받는 핍박을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해로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오는 그런 일로서 바울은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종교는 자꾸 하나로 연합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뭐 불교도 괜찮고 천주교도 괜찮고 루터교도 괜찮고 다 하나로 연합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연합하려고 하는 그 모임 속에서 우리 기독교는 무엇을 하고 있냐? 거기에는 차별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너희들과는 절대로 이렇게 하나가 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신약 성경은 27권 아닙니까? 27권 중에서 바울이 쓴 책이 13권의 책입니다. 서신서의 내용을 보면 하나같이 다 똑같아요. 어떤 내용들이 반복되냐면은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다양하게 신학적인 논쟁들이 일어나죠. 교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사건에 대한 어떻게 해결책을 낼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쓴 거고, 고린도 전서도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쓴 거고,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서 편지를 쓴 것이거든요.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정확하게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었을까요? 유대교에서 파송되는, 유대교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신학적인 문제들이 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맨 처음에는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터키 지방이라고 하는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2차 전도 여행부터는 유럽으로 완전히 땡겨버리시지 않습니까? 유럽으로 땡기셔서 그리스 일대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러다가는 로마까지 가게 하시고 땅끝까지 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주름잡고 있는 유대교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울이었고, 그 유대교에서 빠져나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유대교를 제일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렇게 사용하셔서 신약 성경을 쓰게 하시고, 또한 각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바울은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과 어려움을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고, 돈을 벌다가 돈을 못 벌게 되니까 그 사람이 와갖고 바울을 막 때리는 일도 일어나게 되고, 고소고발을 당하게 되고,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그런 일들을 바울은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고, 데살로니가에서도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많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일로 인하여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교인들을 인하여서 바울이 또다시 베레아로 옮겨져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은 많은 힘든 일이 있었고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고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고난과 능력, 또 하나님을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싸움들, 그 싸움들 속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그럼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까? 저도 전도하다가 소금을 맞아본 적이 있거든요. 소금을 맞아본 적이 있는데 참 기분 나쁩니다, 그거요. 굉장히 기분 나쁘고, 또 소금을 이렇게 맞으면은, 여러분 소금을 이렇게 싹 던지면은 얇은 소금 안 던지거든요. 굵은 소금을 머리에, 얼굴에 확 던져요. 그러면 맞으면 되게 아파요. 아프고 또 막 여름에 또 하니까 막 이도 막 들어가면 막 그러면 그때부터 딱 하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고 싶겠습니까? 저도 사람인데 딱 하기가 싫어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나의 고난이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안 납니다. 안 나고 그냥 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짓을까지 하면서 내가 이래야 되는가, 이런 막 그냥 불만이 막 올라오고 이랬는데, 바울은 저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까,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바울이 전한 마음은 무엇이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전했다. 3절 4절 말씀 보시죠.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에는요, 그 헬라 문화권에서는, 그리스 철학 문화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논쟁하고 변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피스트라고 이야기해요. 소피스트,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궤변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시대에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직업군에 속하냐면 변호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토론에서 이기는 사람,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소피스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당시에는요, 이 소피스트들을 양성하는 학원이 있었어요. 말을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학원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소피스트는 말을 잘 가르쳐주는 학원을 하나 딱 열고 그 학원에서 사람들을, 수강생들을 받아서 돈을 애법 많이 벌었거든요. 요즘 1타 강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막 A급 강사들은 굉장히 많은 돈을 벌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소피스트라고 이야기해요. 이 소피스트들이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토론에서 이기는 거예요. 사람을 설득하는 거죠. 설득해서 네가 하는 말은 틀리고 내가 하는 말이 맞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설득해서 이기는 방법, 그런 것들을 잘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었죠. 바울은 말합니다. 그 시대에 수많은 소피스트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배워서 사람을 설득하고 사람들 말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렇게 나에게 많이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복음은 설득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 자체가 생명이고 사랑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사람을 기쁘게 함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복음을 딱 전하게 되면요, 그 전하면서 받는 사람이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너는 죄인이다라는 것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나는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은데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이 인정받아야만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해서 내가 그를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 부담감을 가지게 되고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부담감을,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거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저는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자꾸 내가 하는 말에 부담감을 느껴요. 그럼 그 사람이 나오고 대화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오고 나에게 친근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냐?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계속해야 되거든요. 오늘 복음은 무엇이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에게 부담감을 주는 그런 말이라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에 대해서 소피스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보이는 사람도 기쁘게 하지 못하면서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이는 모든 것이 존재한다라고 믿는 생각을 어떤 생각이라고 하냐면은 창조론적 생각이라고 이야기해요. 창조는 뭐냐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생각이에요. 그것이 창조론적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관점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냐면은 창조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창세기 1장 1절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거부가 되어야 되면은 성경 전체가 거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창조를 부인하게 되면은 올바른 믿음으로 자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이는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힘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내 안에서 창조론적인 생각이 잃어버리고 희석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이는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인정될 때, 여러분, 보이는 것이 설명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보이는 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럴 때 이 보이는 것의 존재 이유가 나에게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어디로부터 출발을 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출발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보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보이는 것으로부터 끝난다라고 하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겠습니까? 이게 진화론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모든 것을 해석할 때,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무엇으로 생각을 하냐면은 진화론적인 사고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의 변화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보이는 것의 변화를 강조하다 보니까 무엇을 생각하냐면 발전과 진보를 강조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발전하고 진보했습니까? 발전하고 진보한 것 있겠죠. 그러나 인간은요, 발전하고 진보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진보한 것이 아니라 더 타락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과거나 오늘날이나 똑같은 죄는 존재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있는 죄는요 더 타락합니다. 제가 그저께 신문 뉴스를 봤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 남자애가 중학교 2학년짜리 여자애를 성추행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로 끌려간 거죠. 끌려가서 걔가 처음으로 한 말이 뭔지 압니까? 나 촉법소년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까? 법이라는 게 왜 생겨요? 우리를 더욱더 윤택하게 하고 살기 좋게 만들려고 법을 딱 만들어놨는데 그 법을 더 악용하는 거예요. 악용해서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진화론적인 사고에서 창조론적 사고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 자라지 못합니다. 단순히 주일 예배 참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이 보이는 행위를 가지고 신앙을 판단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여러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되어지고 우리가 행동할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 옳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참석하고 뭐 봉사하고 이것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의 신앙을 좋다 그러다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다 배신하고 떠나버리는데.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냐? 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보이는 것보다 우선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전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세상의 모든 가치는 보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충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늘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바울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우선이지 사람의 비위를 맞춰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자랑을 위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아무리 핍박받고 고난받고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 속에서, 싸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그런 마음이 철저하게 있었기 때문에, 창조론적인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게 증거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바라건대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진화론적 신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선할 수 있는 창조론적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이 없게 되면 우리는 다 무너지고 맙니다. 다 무너지고 말아요. 바울은 그랬기 때문에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의 마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전해야 된다. 여러분 5절 6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계속 우리라고 하는 주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울을 포함한 신라 바울의 일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일행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아부의 말을 많이 합니까? 요즘 막 이거 많이 하잖아요. 이거 아부의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요즘 여러분 뭐 나이가 어리거나요, 직급이 조금 낮다고 해서 여러분 말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막 난리가 나요. 분위기 좋게 만들려고 한 농담 하나 때문에요, 여러분 큰 고충을 겪었다는 이야기도 제가 종종 듣게 됩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을 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설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저는요, 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설교도 단 한 번도 한 적도 없어요. 저는 어떤 사람을 주목해서 지적해서 그 사람 들으라고 한 설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런 비위 맞추는 설교를요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이제 다 아는 것 같고, 저만 아는 겁니까? 다 아는 것 같고, 여러분들도 그런 거 싫어한다는 거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위를 맞추는 말을 하는 이유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요. 그 사람의 비위 맞춤을 통해서 내가 이득을 얻고자 하기 위해 비위를 맞추는 것이지, 이익이 없는 사람에게 내가 비위 맞추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나를 위함이 아니라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알지 못하는 그 타인을 위함이에요. 복음은 나를 기쁘게 함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탐심의 탈이라고 얘기해요. 탐심의 탈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욕심으로 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돌아와요. 그러면 내가 막 올라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욕심으로 자기는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전한다, 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래서 뭐 1000명 전도했다, 2000명 이런 간증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진짜 전도하는 거는 뭐냐면 그 사람이요 세례를 받고, 그 사람이 세례를 받아서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을 전할 때까지 내가 데리고 다니는 게 전도예요. 근데 한 번 전해갖고 어떤 분은 10,000명, 20,000명 전도했다 그러는데, 그랬으면 여러분 우리나라 다 복음화 될게요. 이런 복음은요 지성에서 지성으로, 감성에서 감성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어떻게 전해지냐? 지성인 사람이 영성으로 변화될 때 전해집니다. 복음은 감정이 여러분 능력으로 바뀌어질 때 그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단순히 감정이라고 하는 어떤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렇게 전하려고 하면요 100%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연합수련회 여름에 이렇게 한 번씩 다니면서 설교할 때 가장 제가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설교하기 전에 한 1시간 반을 애들 반 죽여놓습니다. 뭘로 죽여놓는지 아십니까? 찬양으로 죽여놔요. 사이키 끝내줍니다. 막 사이키 막 돌려버리고요, 전자음악 얼마나 세게 트는지 모릅니다. 그래갖고 애들만 진을 다 빼놔요. 그러면서 애들 감정 막 울리는 노래소리 막 나오게 해갖고요, 애들 막 눈물 찔찔 짜게 하고요, 막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설교 시간에 보면 다 잡니다. 힘들어서 못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이 다 뭐 하느냐, 완전 코미디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코미디언이 돼야 되는 거죠. 웃겨야 애들이 눈을 뜨니까요. 그래갖고 애들이 은혜 받았다고 와서 집에 와보면, 여러분들 애들 연합수련회 갔다 와서 여러분 애들 은혜 받았다는 애를 보면 변화된 게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또 싸우죠, 엄마하고.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복음은요 감정에 의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박해를 받았어요. 돌도 맞았어요. 매도 맞았어요. 그럼에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복음을 통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그는 목격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요 사람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 변화될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전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여러분 이런 마음이 늘 언제나 있어야 돼요. 나를 드러내려고 뭘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여러분 내가 뭐 한다는 그런 마음보다는 내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실까, 거기에 중점적으로 중심을 잡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전했느냐? 강함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강함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전했다. 여러분 7절 8절 말씀 보시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라고 말해요. 바울은요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고 권위와 직위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추천장이 없다는 이유로 바울의 사도됨을 굉장히 부인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우리가 오후예배 때 고린도 후서를 다 이렇게 보면서도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나는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사도로서의 삶을 이렇게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이 이러할진데 이것이 내가 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바뀌었다. 이렇게 자꾸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아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때는요, 자기가 사도다, 자기가 뭐 어떤 경험을 했다, 자기가 3천층의 경험을 했다,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당시 소피스트들은요, 논쟁에서 이기는 방법, 말을 잘해서 토론해서 이기는 기술을 전해주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소피스트들은요, 많은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바울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설교한 후에요, 사례를 단 10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느냐?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오늘 보니까 유모의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자녀의 마음을 양육하는 것처럼 바울의 권면을 듣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변화될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머니들이 아이를 키울 때 요 아이가 커갖고 너 나에게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 네가 안 갖기만 해봐라 대반에 막 이런 마음으로 키우는 부모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냥 아이가 잘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잘 자라기를 마음으로 젖을 주고 키우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기도해 주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목숨까지도 줄 수 있을 만큼 나는 너희들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바울의 고백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저하고는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숨 잘 못 줄 것 같은데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유모가 자녀는 기르는 마음이 바울처럼 이런 마음이 있나? 이런 반성도 제가 많이 해보게 되었고요. 바울과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마음이 저에게도 참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좀 이런 마음을 더 많이 좀 부어주셔야겠다. 이런 반성들이 저는 참 많이 되더라고요. 이런 바울은요, 뭐 때문에 기뻐했느냐? 자기에게 소유가 많아지고 자기가 유명해지고 이런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들로 인하여 기뻐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만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죠,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바울이 감사하대요. 감사한데 뭘 감사하느냐?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처음 시작한 날부터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는 이 순간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뭐한다? 참여, 코이노니아, 교회의 본질이라 그랬죠. 참여하는 일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감사하고 언제 기도합니까? 바울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또 한 군데 보죠. 고린도후서 7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바울에게 뭐라고 했냐? 너 사도 아니야, 사도라는 증거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만약에 네 목사 맞나? 목사라는 증거대, 그럼 제가 굉장히 기분 나빴을 거예요. 기분도 나쁘고, 여러분들이 무슨 좋은 일이 일었을 때도 아이고 참말로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이 나쁜 일이 생기면 고할 꽃이다 막 이렇게 생각할 막 비꼬는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 사도 맞아라고 말한 교회가 오히려 그 마음이 변화해 되어져서 온전히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의 능력대로 잘 회복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로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는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가 여러분, 바울의 이런 기쁨이 어떻게 이렇게 날 수가 있는가? 나를 그렇게 해하려고 하고, 여러분 또
사람이라고 하는 건 뒤에 달린 책책이 자기의 정체성 아닙니까? 저는 서상진 목사니까 목사가 내 정체성이거든요. 뭐 누구 선생 그러면 선생님이 정체성이고, 누구 부장님 그러면 부장이 정체성 아닙니까? 근데 그 부장이라고 선생님이라고 목사라고 하는 말을 부인해 버리면은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쁜 거거든요. 그 사람이 회복되고 잘 되는 걸 보고 내가 기뻐한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정말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바울의 고백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바울이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복음은요, 당시 소피스트들이 말하는 것처럼 설득과 논증과 토론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사람을 설득해서 전하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그렇게 전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기 때문에 영생이고, 복음의 본질은 사랑이고, 복음의 본질은 빛이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려고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밤낮으로 죽어라고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교회에서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소피스트들은 뭐 논지라는 거 가르쳐주고 돈을 받아갖고 그렇게 부를 축적했지만은, 바울은 그렇게 하려고 교회를 해서 폐를 끼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힘들게 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여러분들 막 헌금하고 이런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돈 내라고 막 싸우고 난리지고 이래버리면 여러분 교회가 잘 되겠어요? 이런 걸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나는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밤낮으로 죽어라고 일했다는 이야기예요. 내 먹고 살 거 내가 해결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우리가 직장에서 여러분들도 죽어라고 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일하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 대충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시고 그 일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정말 나와 다르다. 남에게 보이려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구나. 그렇게 칭찬 듣는 사람들에게서 복음이 전해진다면은 훨씬 더 아름다운 여러분 복음의 전달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생계를 스스로 해결하고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 않으면서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야말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9절에 보니까 참된 수고와 애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절대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바울의 마지막 고백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0장 33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무엇인가를 전함에 있어서 절대 탐하는 것이 없었어요. 오늘도 여러분 사도행전 24, 33절에 보니까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 내가 제일 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탐하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일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의 모든 생활비를 충당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수고하는 것에서 얻은 이익으로 자기와 동역하는 사람들의 생활비를 충당하고 그 중에 남은 것을 가지고 내가 옷 사입고 뭐 잘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다니고 그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도와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도와주었느냐? 주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늘 언제나 기억하였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아니라 저에게는 주시는 말씀이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사람의 유익과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살아야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을 바울은 오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참 쉽지만 어려운 말씀입니다. 크게 도움을 주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고 섬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주는 것이 단순히 뭐 돈뿐일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감정일 수도 있고, 가장 귀한 나눔은요, 복음을 함께 나누는 삶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나눔일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마음으로 전했다라는 것을 간절하게 자기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그 교회가 이런 마음으로 전한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이런 모든 그 아름다운 칭찬들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널리 퍼진 것을 나는 그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울이 고백한 이 풍성한 나눔과 섬김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많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한번 사주고 내가 먼저 한번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열심히 수고하시고 열심히 애쓰셔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쁨을 주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